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히브리 대학은 제일 언덕 높은 전망산 하르하초핌이라고 하는 산에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 하르하초핌이라고 하는 산에서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그 아래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집은 바로 이렇게 보면 2시 방향에 보이는데요, 길은 S자로 꺾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빙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 집까지 한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빙 돌아가니까 시간은 한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볼 요량으로 여기 한번 가로질러 가보자. 평소에 제가 광야 걷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살도 조금 덜 쪘고 체력도 훨씬 좋았던지라 이 정도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로질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가지고요, 한 10m쯤 가다가 그 다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누렇게 보이던 광야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온통 가시밭인 거예요. 누렇게 보였던, 땅처럼 보였던 것이 이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듯한 이 풀들인 것이 가시풀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 신발이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바닥은 고무인데요, 위쪽이 안 보여서 저게 스포츠 샌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트레킹화를 신는데 위에가 뻥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막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방 신발이 말라요. 천도 그래서 얇고 막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로 막 가시들이 막 찌르고 들어오는데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0m쯤 걸어가서 내가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 30m 다시 돌아오느니 여기서 한 50m, 60m만 더 가면은 우리 집 가는 길이 나오니까 그냥 이 길로 가자 하면서 가시를 막 찔리면서 가고, 나간 다음에 이 길바닥에서 다 이 신발 밑창에 꼽혀 있는 가시들을 전부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저기 그냥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그냥 광야 땅이 아니라 전부 가시밭이야. 당신 절대로 저기를 가지 마 그랬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나 가는 거지 누가 길이 아닌데 거기를 가냐고. 그래서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가시밭 걸어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잎이 넓으면 그 많은 수분을 다 빼앗기기 위해서 원래 저 풀들은 가시가 아니라 잎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잎의 물의 증발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나뭇잎이 광야에 적응해서 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좋아하시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사람들이 다 다육이를 집에서 길러요. 다육이는요, 유대 광야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걔네들은요, 그냥 가면은 깔려 있어서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발로 툭 치면은 얘가 툭 떨어져서 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보면 걔가 거기서 또 자라가지고 막 번식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화단에도요, 다육이가 꽉 차 있었어요. 그 다육이가 매끈매끈 하잖아요. 피부가 반질반질하잖아요. 왜요? 물을 증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육이는 물 별로 안 주어도 잘 자랍니다. 또 나무, 광야에 살고 있는 나무는 살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이 나무가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 있는 거 보이지요? 저 가시의 길이가 제 손가락 길이만 해요. 그런데 나뭇잎은 가시보다 훨씬 작지요. 여러분들 이 철원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나뭇잎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나뭇잎이 많으면요 물이 증발이 많이 돼서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 적응해서 나뭇잎이 저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저 조그만한 나뭇잎마저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양과 염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가시를 저렇게 자라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어느 나무로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 면류관을 만들 만한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2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띠나무라고도 되어 있는 가시나무가 바로 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가시가 많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왜 나뭇잎이 변하여서 가시가 되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시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를 잘하거나 작은 말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 농담으로 한 말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그걸 진담으로 생각하고 혼자서만 끙끙 아파하는 사람도 이거 그 사람만의 가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 아유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괜한 말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나요? 왜 이렇게 가시를 만들어내나요? 이거 알고 보면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찌른다라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찔린 사람은요 너무 아파요. 너무 찔린 조그만 가시일지라도 오히려 큰 가시보다요 작은 가시가 훨씬 더 아파요. 조그만 선인장 가시 내지는 아주 조그만 여러분 빗자루 나무의 가시가 여기 손가락에 박히면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아픈데 거꾸로 가면 따끔따끔해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잘 안 보여가지고 빼고 싶어도 어디 빼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요 그거 견디지 못해서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빼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가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시가 더 아파요. 그 가시로 사람을 찌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 너가 나를 찔렀어? 나도 그러면 너를 찌르지 하고서는 서로 찌르기 시작해요. 서로 찌르면서 아픔이 커져가는 그 사회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찔리고 찌르고 찔렸기 때문에 찌르고 찔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찔림을 받는 이 반복된 삶, 무한 반복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네가 먼저 멈추면 내가 멈출게. 너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 네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나도 안 멈춰.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왜 액션 영화 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적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총을 딱 겨누죠. 어떨 때는 정말 내 친한 친구가 적이었어요. 그래서 반전이 있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면 서로 총을 딱 겨눕니다. 겨누다가 가끔씩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총 내려놓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셋 하면 다 같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둘이서 바닥에 총을 쫙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포즈도 딱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총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주먹질을 하든 싸움을 하든. 근데 그거는요, 영화에서만 그런 거지 현실에선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총을 내려놓는 순간 저 사람이 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먼저 총을 내려놔. 네가 내려놓으면 나는 분명히 내려놓을 거야. 나는 믿음직스럽지만 너는 믿음직스럽지 않거든. 네가 먼저 총을 내려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멈추어서. 누구 하나 먼저 내가 이 돋친 가시들, 세상에서 내 가시를 먼저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편을 꺾고 나면 그럼 나도 꺾을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서로 꺾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서로를 찔러대며 결국은 둘 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먼저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상대방이 먼저 헌신하기를, 상대방이 먼저 봉사하기를, 상대방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시면류관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수많은 폭력과 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폭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가시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 할 수가 없어서, 도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잎이 가득한 화렵수를 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가시에 찔리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가시로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계속 누군가를 찌르고 있고 스스로도 찔리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들입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들의 가시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먼저 가시를 꺾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뭡니까? 계속 찌르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하며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성을 꺾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고 이제 내가 먼저 그들 앞에 나아갈 것을, 그리고 서로 찔러 죽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가시로 찔러서 그를 죽이면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생명은 내 가시를 꺾고 그들을 품어 안는 고통, 내 가시를 꺾고 그들을 끌어 안았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지만
그 가시로 내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그 죽을 때 비로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이 타이밍에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청년부 담당 목회를 하던 시절에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던 질문 중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많이 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 맞아. 주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어.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내지는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그 사건, 물리학의 법칙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과학인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돌아가셨고 단 한 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 얼마의 피를 흘리셨지? 얼만큼 창에 찔리셨지? 못은 어디를 관통하고 가셨지? 어느 무덤에 묻히셨지? 그 무덤의 문은 얼마의 무게이지? 이런 걸 관찰하면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이라도 해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셨고 단 한 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고 도무지 이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송대관 가수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지는 언젠가 내가 뜻하지 않는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서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90억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복권이라는 걸 사본 적이 없어서 요즘 복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사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영수증 같은 종이에 1, 2, 3, 4, 5 하고서는 번호를 쭉 5개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1등이면 18억에 당첨되는 복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번호를 썼는데 똑같은 번호를 5개를 쓴 거예요. 똑같은 번호를 저는 그냥 사진을 보고서 똑같은 번호를 5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중에 한 번호라도 1등이 되면 무조건 18억을 주는데 5개를 썼는데 5개가 다 맞으면 이 18억 곱하기 5에서 90억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 번호를 썼는지 그리고 그 번호를 왜 5개를 똑같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번호도 맞았고 그걸 심지어는 5개나 써서 90억을 받게 됐는데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순수하게 내가 받는 돈이 60억이랍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얼마나 저도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멘이 아닌 거야.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기적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라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였던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였느냐라는 것을 먼저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다메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그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를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소리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율법, 그것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지요. 삶의 전복, 그러니까 내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 술을 유독히 좋아하시던 아버님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술 좋아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하잖아요.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제 학교가 서대문구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서대문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산을 기준으로 산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가 이화여대고 그 앞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 대학이 전부 다 감리교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감리교 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각 종합대학으로 독립했지만, 그래서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이러려면은 신촌으로 나가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도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요, 친구들을 만나면 학교 앞에 나무에, 내지는 교회, 뭐 어디 운동장에, 어디 놀이터에서 만나는데요,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가더니만은 야, 우리 만나자 하니까 어디 술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한 잔씩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갔다, 뭐 MT 갔다 이러면서 선배들한테 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어디 호프집에서 만나거나 어디 술집에서 만나는데,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는 것도 제가 뭐 신학대학 명찰을 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것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들어가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주를 먹는 것밖에 없는데 안주만 먹으면 그렇게 또 혼나요. 비싼 안주 혼자서 다 먹는다고 그렇게 또 혼나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친구들과 함께 만나다 보니까 저도 저도 술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저랑 신학대학을 간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대학교 1학년 때부터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도 목사님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친구 만나면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도 맨날 같은 곳을 가고 같은 친구들 만나고 다 고등학교 때 같은 친구들이니까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용기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도 한번 마셔볼래? 그런데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야지 주정도 하지 않고 바르게 술을 배운다고 하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술을 가르쳐 달라 그러자.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진짜 목사님 같은 친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장로님은 더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장로님은 술 자체를 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는 뭐 온갖 종류의 것을 다 섭렵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 가서 일단 제 친구는 잠깐 대문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요. 아빠, 저도 이제 성년이 되고 했는데 술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또 멋지게 이유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그런 맛은 또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배워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어머니는 어이없이 쳐다보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 때문에 술을 끊었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술을 드시다가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래 아들이 신학대학 다니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지 하고서 술을 끊으셨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술을 끊었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술을 가르쳐 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술을 배우긴 뭘 배워요. 제 친구는 대문 바깥에 있다가 제가 혼나고 나왔는데 이미 없어진 거 보니까 도망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금요일이면 술 마시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또 술 마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토요일 날, 예전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했으니까 어떨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어떨 때는 토요일 되면은요 학교가 끝나면 동시에 그때부터 부어라 마셔라 드시기 시작하며 퇴근은 그 다음날 새벽에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집을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집에 가는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영월, 정선, 평창 빨리 교감 선생님 되시겠다고 오지 점수 따시겠다고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여기 철원에도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열심히 버스를 타고 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되기 전에 꼭 집에 도착하세요. 왜요? 속해드리려고요. 심지어는요 폭설이 내려도 오셔요. 아니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삶이 전복됐기 때문에 예전에 주님으로 삼던 그 주님은 이 주님이 아니었는데 이제 진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지만 주님은 그 피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시를 펴서 나뭇잎으로 만드시고 그 나뭇잎으로 승리의 영생의 면류관을 만드셨고 그 나무에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전복시키고 뒤엎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시를 이기기 위해서 더 짙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더 강한 가시로 그를 찌르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잘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술 가르쳐 달라고 했던 아버지 앞에서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제가 속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 토요일날 수업 끝나자마자 술집에 가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래서 성경책 찾아서 속회 드리러 가시는 아버지를 보며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당혹해 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뒤바뀌셨습니까? 부활의 빛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성은교회 교회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시를 꺾어 그 가시를 쓰고 십자가를 질 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일,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삶이 완전히 정복되시는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빛입니다. 예수 부활의 빛으로 나의 가시를 꺾어서 세상을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